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에게 구원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저기나 여기나 똑같네요. 그럼 어떻게 지나갈까? 지나가면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어떻게 구원자이세요?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구원받으러 나온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나의 육체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 달려가며 또한 살려고 나온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생활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하십니까? 너무 졸려서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살려고 도망가는, 달려 들어가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보통 때는 필요 없다가 난리가 나던가 전쟁이 나던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하는 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 장소에 대한 조건이나 또 대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피난처인데, 영어로는 이제 refuge, shelter, or hiding place. 그래서 이제 9/11 때 그 타워들이 붕괴될 때 뛰어나온 사람들은 어딘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빌딩들이 꺼져 내려오는데 근처에 있기 아니 위해서 죽기 내게 살고 뛰어가는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시고 지금도 비디오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막 뒤에서는 먼지가 날리면서 막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달리는 그 모습. 그래서 몇 블락 그 근방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운동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뛰지 못하다 기운이 없는 사람들도 다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 근처에 있으면 죽으니까 딴 데 어디 숨을 수 있는데 달려가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9/11 말고도 또 이제 태풍,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다음에 슈퍼스톰 샌디, 작년에 10월에 뉴욕을 이제 왔던 샌디 때도 쉘터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기가 나가고 물이 없고 또 뭐 집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때는 이제 쉘터로 가서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보통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어디 뭐 운동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이제 운동장이나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당장 필요할 거 쓸 것만 몇 개 챙겨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뭐 거기가 냄새 나니 더럽다니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항상 있을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에 그 유괴 당했던 여자들 들으셨죠?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 10년 전에 납치당해서 10년 동안 묶여서 살았던, 정말 더러운 얘기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그냥 상상도 못하는 불쌍한 이야기인데, 그 여자들 생각하면 불쌍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한가, 세상이 악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얘기 들어봤을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유괴한 남자가 집에 없으니까 문을 어떻게 조금 열어서 그 옆집 아저씨가, 보셨어요? 옆집 아저씨가 뉴스에서 I was eating my McDonald's, 나 맥도날드 먹고 있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마이크들만 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히로가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맥도날드 열심히 먹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맥도날드 먹고 있는데 왜 시끄러워 이랬으면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 순간에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건너편에 어떤 젊은 여자랑 아이가 있는 거 보고 또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난 이름 어멘다 베어인데 내가 10년 전에 유괴 당했다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본능으로 가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니까 문을 부셔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그 이제 딸이라고 하는데 길 건너편 10년 동안 그 집에서 묶여서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백야드 뒷마당 나가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승같이 악하게 그 악한 사람이었는가. 근데 이제 그런 여자들이 그 첫 여자가 길을 건너서 911을 전화 걸었을 때 그 느낌, 드디어 나는 그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직도 두 여자가 그 안에 있으니까 빨리 911 걸어서 여기로 피하게 해달라. 바로 그 느낌이 피난처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체적으로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면 나 영혼, 더욱더 구원이 필요한 나 영혼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했을 때 나도 진짜 그냥 대강대강 뭐 필요 없지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라 죽기 내기 살기 해서 내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죽기에 달려가는 생활, 바로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잠언서에서 보면 30장 25절 26절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 개미, 도마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종류대로 있는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반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rock hyrax. 그래서 돌 사이에 사는 동물인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 한 50cm, 20인치, 그리고 이제 4kg 아니면 한 9파운드 정도 되는 기니팩 같은 거예요. 귀엽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코끼리의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코끼리보다 훨씬 작은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짐승이 자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 많은 종류 중에 동물 중에서 지혜롭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뭐냐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는 무기가, 그 몸에는 뭐 털도 그냥 부드럽고 발톱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동물 봤을 때도 느낄 수 있게, 내가 약한 자는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보호가 필요하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날개 밑에 하나님 계신 장막에 피해서 달려오는 것, 바로 그 동물처럼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달려가는 생활,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되 첫째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또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그 몸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도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게 이 좋은 환경, 가장 좋은 환경, 생명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되 조건을 걸고 주셨습니다. 그 조건은 뭐였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먹지 않고 내 말대로 들으면 너는 이런 환경에서 내 보호 안에 살 수 있고, 만약에 네가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 모르죠.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동시에 들은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또 유혹받고 그 실과를 먹고 또한 남편 아담에게 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 죄가 모든 영혼에 들어오고 아담의 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인간의 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끝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겨내십니다. 그리고 화영검을 둘러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상태는, 죄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분리, 그 상태가 바로 아담에게 일어났고 그 후로 그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데 가인으로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후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아담에서 왔는데 그 첫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가인은 큰 아들이었고 아벨은 그 동생.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질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 친동생을 죽이고 또 아무렇지 않게 전혀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가인한테 너 동생 어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Am I my brother's keeper? I'm too busy. You kidding? 나 할 일이 많고 갈 데도 많은데 내가 언제 내 동생 집 보고 앉았냐? 집 보고 보듯이 내 동생 보고 앉았냐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너의 동생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피가 끓어서 나한테까지 호소하고 있다. 나한테 부르짖고 있다.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며 이제는 너는 벌 받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두꺼운 그 양심, 두꺼운 얼굴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면 딴 사람이 나를 죽일 건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너무 이 인간은 어떻게 이 모양인가. 이 가인은 아니 지가 지 동생 죽여놓고선 죽은 게 당연한데 당장 일어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저주 받으면 나는 누가 죽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잊어버리셔서 벌써.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에게 구원받으러 나온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가인과 하나님의 그 대화를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죄를 지고 자기 동생, 친동생을 지 손으로 죽여놨는데도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외면하시 아니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상황을 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이제 제도화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인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살인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만약에 네가 네 형제를 죽였으면 너가 죽어야 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딘 건 딘 거대로, 멍은 멍대로 갚아야 되는 게 모세의 법인데 거기에 예외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오살한 자, 그러니까 오살은 고의성이 없고 일어난 살인. 봤어요, 제가 데피니션. 모살이나 이제 고살, 미리 계획한 살인,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부러 죽이려고 안 했는데 사고로 죽인 케이스.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세요. 이미 다 케이스를 아셔가지고 어떤 변호사보다 법사보다 더 미리 아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한테. 35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살인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도피성을 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도피성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의 6도시에 6군데에 도피성을 두라고 명하시고 그 도피성은 오살한 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다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도끼를 가져왔는데 약간 헐렁헐렁거리다 그랬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떼야지 돈 벌 수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무를 치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 대가리가 날아간 거예요.
재밌죠. 제가 한국말 막 발음도 막 이상하고 막 아슬아슬 하는데 이상한 말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머니한테 들은 말 옛날 노인네들 제 코리안이 그 코리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대가리가 날아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올라간 거예요. 딱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 근데 죽었어. 근데 이 순간에 모세의 법에서는 살인 당한 그 집안이죠. 그러니까 가정이죠. 그 사람들이 고살한 자를 죽이러 올 거다.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법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곧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까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달려와서 너를 죽일 거라. 근데 너는 당해야 돼. 할 수 없어. 이게 너의 벌이야. 그게 바로 모세의 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외된 조항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케이스 날아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 집 식구들이 다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하라 하셨고, 그런 자들 살려고 하면 너는 달려라. Run for your life. 달려라. 살기 위해서 달려라. 돌아보지도 말고 천천히 가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내게 하며 달려라. 달려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중 6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그 시대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너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닫아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문을 닫아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5장 25절 24, 25를 보면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래서 살려고 뛰어 들어간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면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노인네였다, 80세다. 그럼 80세 때 내가 들어가서 만난 다음에 그 노인네가 뭐 85세 죽었다 그러면 5년 동안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뛰어갔더니 가보니까 새파란 대제사장인 거예요. 30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90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60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ever.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나이대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자유를 얻어서 나가는 법이 바로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광야 때 성소를 천막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무슨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소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소를 지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곳에 피난처가 나와요. 피난처 피하는 것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 다윗 왕이 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57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피난처, 여호와의 집은 나의 피난처. 아무리 전쟁이 나고 나의 적이 나를 우월사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전으로 가면 나는 반드시 보호받고 살 수 있다. 그런 게 다윗 왕부터 그 모든 민족이 계속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래서 그들은
딴 나라랑 싸워서 전쟁에 져서 또 포로로 끌려와서 또 주권도 뺏겨서 예수께서 오실 때는 주권도 없었고 로마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소망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고 자기가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그 이스라엘의 피난처, 여호와 이름이 있는 피난처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그 같은 성전을 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들이 화가 나서 그를 결론 죽였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너희가 이 성소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소망, 그들의 고백을 아예 무시하고 묵사발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네가 말하냐? 너는 30살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하냐?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정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인해서 죽으시게 되면, 계획대로 죽으시게 되면 사흘 동안에 그는 반드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 나라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한 피난처가 되시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제 잉태하게 됐을 때 그에게 이름을 주되 예수라 하라. 한국말은 예수라 그러고 영어는 지저스라고 써 있죠. 근데 원래는 예슈아라고 써 있어요.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 이름이 예슈아. 우리 교회에서는 예슈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상하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이건 예수도 아니고 예슈아고 뭐가 정신이 없나? 우리도 그래요. 이해만 오면 좀 제가 항상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좀 이상한 분위기에 울어대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데 또 여자가 와서 프리칭하고 또 예슈아까지,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what's going on 이런데, 예슈아가 원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이 예슈아인데, 예슈아 그 뜻은, 예슈아 뜻이 뭐예요? 구원자, 저희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예수가 낳았을 때 예슈아라고 불렀는데, 과연 불렀단 말은 예슈아 불렀을 때 구원자, 구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되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또한 그 이름 예슈아는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는 세상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셨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속성,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 여자는 그냥 그날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all day, whatever, every day. 그게 아마 직업이었을 거라, 아마 창녀였을 거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대낮이었으니까 밤에 한 것도 아닌데 대낮에 그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온 거예요. 율법사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만약에 이제 그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을 봤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모세법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 여자를 살려두고 예수 앞에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기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eacher,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나는 보냄받아서 왔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다. 막 이러니까 성전을 헐라?
이거 암만 해도 죽여야 되겠다 느꼈는데 죽일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끌고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구원자, 모든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내라, 그 여자를 놔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세의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죽여 이랬으면 아니 어떻게 구원자란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예수와는 정말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서 말씀 안 하시고 흙에 뭐라고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이제 미스터리죠. 성경에 있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 도대체 뭐라고 쓰셨나. 근데 이제 쓰신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 반응을 봐서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주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고 그 한마디와 세트로 나머지 사람들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놓고 가게 됐는데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 맞게 하셨을 텐데 무슨 말 하길래 이들로 하여금 다 돌을 놓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들을 다 놓고 갔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가 뭔가 해서 밑에 보면은 욕인데 그냥 막 나쁜 욕도 아닌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게 stupid. 그러니까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운전하고 나면 근데 아니 stupid. 그다음에 이제 미련한 놈, you fool, 못난 놈.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니네 그렇게 생각하냐? 네 속에서 벌써 네 동생의 네 형제에게 욕하고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너는 이미 정죄받은 살인한 자로 죄인으로서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난 후 8일째 할례 받고 일생을 법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남 지키게 하면서 겉으로는 흠 없는 자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속까지 다 아시고 모세가 정죄하지 못하는 부분도 정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혹시 안 죽였다 할지라도 손으로 안 죽였다 할지라도 네 속에서 저 못된 거 나쁜 놈 I hate you 막 이랬다면 네가 죽겠어 너 이러고 있었으면 벌써 나는 살인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5장 27절에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들은 간음한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몸을 그냥 그 여자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옷도 다 찢어졌을 거고 그냥 끌려서 피도 날 거고 그냥 그런 아주 꼴 보기에 정말 너무 안 되고 정말 죄인같이 생기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게 죄인이라 이게 간음이고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아마 예수께서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에 너 간음 안 했지만 네가 마음으로 벌써 음욕을 품었을 때는 간음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나는 여자 보면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입력을 한 것도 아닌데 아시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온 내일 모레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수년 동안 막 안 하리라 이러고 있었는데 내려온 순간에 거기까지가 이런 말이 그냥 나는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육체의 본능.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서 망사는 사람 보면 개같이 사는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 속성이 흙 속성이 돼지 속성은 똑같고 개 속성은 똑같아요. 다만 교육받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 배우고 또 의지를 다 동원해서 안 하리라 하니까 개같이 안 살고 돼지같이
뭐 어쩔 때는 그렇게 안 살고 어쩔 때는 그렇게 사는데 디퍼런스가 별로 차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개 말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가 죄가 없다 생각하지만 너야말로 바로 간음한 자야, 너야말로 살인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장에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하시고 율법은 이제 소용없어 다 없애버려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확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죄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셔서 모든 입으로 하여금 다물게 shut up 하게 네가 의롭다 생각해?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더 확대하심으로 그 장면에 봤을 땐 그들로 하여금 정죄받고 돌을 다 버리고 집으로 가면서 그 여자는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께 끌려왔을 때 정말로 물론 거의 죽음 당한 거죠. 거기서 돌치기 직전이었으니까. 근데 주께서 그가 주께 피하러 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므로 그 여자는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대신 내보내는데 예수께서 내갈 때 그래 맘대로 살아 잘 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그러나 너는 살았다. 갈 수 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는 나 영혼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며 자기를 희생하시며 곧 아까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는 과연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시편에서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고백이지만 사실은 예수와의 고백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기 원합니다. 나는 모든 시련과 전쟁과 적이 나를 우애싸들지라도 나는 주의 전으로 장막 안으로 달려가서 주의 날개 밑에 거하며 보호받으리이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건 몸에서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건 아버지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신 오로지 하나님만 아버지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는 정죄받았고 죄의 원흉 마귀는 정죄받았고 그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육체를 찢으시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육체가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두 장소가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었는데 갈라진 그 휘장으로서 갈라진 그 둘이 하나님과 죄인은 분리가 돼 있는데 영원히 같이 될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 아들 무죄하신 아들이 죽으시면서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은 드디어 이 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로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아니에요. 물론 피곤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자고 있어요. 내 침대처럼 좋은 데 어디 있어요. 저도 호텔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호텔이 지겨운 거예요. 저도 한 번 여행 가고 2주 가면 7번인가 가방을 싸면 7번 호텔을 가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없어요. 집에 가서 내 침대 가서 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일어나서 기도 가야 되니까. 자도 피곤한 게 이 육체 생활이고, 아무리 내 집이 홈스위런 할지라도 여기서는 내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완벽한 도피성, 완벽한 보호가 있는 피난처는 바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 죄인들은 전혀 절대로 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그 피로 길을 만드사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감히 하나님 계신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자들이나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 민족의 피난처, 또한 예루살렘 성 여호와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 우리의 피난처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인으로서 갈 수도 없었어요. 감히 들어가면 죽임 당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이 성소였고, 잘해봤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사람 혼자만, 대제사장 혼자만 반드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주는 나의 피난처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예루살렘 성전은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그래봤자 죄인으로서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죽으시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도피성을 꿈을 꾸고 영원한 피난처를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와 우리 주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계신 곳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서 아버지 집을 예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못난 영혼들, 이 죄인들 여기서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믿음 가지고 달려갈 마음으로 하늘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자들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은 알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세상과는 관계도 없는 영이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으되 그 예수와 피를 힘없고 거듭난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와는 나의 피난처다, 예수와 이름은 나의 피난처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와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예수와 피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일어난 일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를 감독하시는 영이신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 강림하신 후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와 피로써 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영원한 피난처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임시로 피난처를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예수아가 머리 되시고, 곧 예수와 이름이 머리 되시고, 그 몸낸 교회에 우리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피로서 거듭난 자들이 지체로 붙어서 날마다 사는 동안, 또 주마다, every week, 주일마다 임시로 제공된, 임시로 예비하신 피난처로 달려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달려올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 이 위에, 이 신앙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고백은 강한 반석인 것입니다. 그 견고한 피난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견고한 피난처, 바로 예수와 이름을 머리로 둔 교회인 것입니다. 견고한 피난처, 시편 71장 10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작고 약한 종류대로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그 집을 바위 사이에 짓고 사는 사반이 있다. 사반, 그 조그만 강아지만한 동물인데 어찌게 그렇게 지혜가 있는지 그냥 나무 밑에 살지 않고 햇빛 밑에 살지 않고 바위 사이에 살도록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자들, 비록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피로써 담력을 얻었지만 또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아버지 갈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피할 곳이 필요해요. 근데 그 피할 곳은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예수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피난처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가서 그 예루살렘 가서 그 서편에 그 벽을 놓고 울면서 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우리의 피난처.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 육체를 살리려 육체를 보호한 이름이었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이름,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힘을 얻은 자들이 교회 안에 달려 들어가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문이요, 나를 통해 들어오면 꼴을 얻고 때를 따라 꼴을 얻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보러 이렇게 모이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정신없이 막 2분 전에 뛰어와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내 영혼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껏 와가지고 졸고 있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오늘은 뭘 드셨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나, 오 마이 갓, 성찬까지 있어, 더 기다리네. 그냥 아까 제가 그래서 EM에서 그랬어요. 똑같아요. EM이나 여기나 뭐 좀 나이 차이고 문화 차이지만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중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내 발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예배 시간 때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늦어서 달려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정금 같은 믿음 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길 원하고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쓰러지고, 어쩔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쩔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쁘고 아직도 안 받으면 좌절되고 쓰러지고 자빠지던 자였지만, 오늘 주의 날, 이 거룩한 날 나를 부르셨을 때 이곳은 나의 영혼의 도피성이다 한 사람은 그 전날 밤부터, 아니 월요일날 아침부터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여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달려온 자는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자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 달려온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복음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달려왔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격 없고 갖춘 것 없고 행함 없고 의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달려왔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와 이름을 머리로 둔 교회로서, 또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 각 개개인들,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 바로 어저께 저녁 때 술 먹고 체해가지고 쓰러져 자는 사람인데도, 냄새 풍기는데도 오면 우리는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 게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우리 영혼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 안에선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쌓아안고 주는, 품어주는 곳.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정말 못 쓰는 인간, 가인 같은 인간이라도 쌓아주고 안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또 둘째,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누설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제 교회라는 건 참 신기한 게 클럽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클럽이 있잖아요. 자기 관심에 따라서, 자기 취미에 따라서 그룹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언어, 스포츠, 예술, 이렇게 해서 클럽이 있는데, 그럼 끼리끼리, 학교에서는 끼리끼리, 사회에서는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많은 끼리끼리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 마이 갓,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오 마이 갓. 난 저런 사람, 누가 그랬어요? 나는 이혼이란 거 영화에서만 나는 줄 알았. 오 마이 갓, 어느 시대에서 살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는 이혼하면 영화에서 나온 사람만 이혼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막 그냥 유리집 같은 데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막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어머머머, 나 저런 사람이랑 같이 안 앉아. 같이 밥 안 먹을래. 뭐 그런 죄를 졌다고? 찾아다지 마, 말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 사람의 과거의 안 사실에 대해서 그걸 방송을 하고 사람들한테 다 전도하듯이 전한다면 도피성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죄인이 금방 살인하고, 비록 내가 안 죽이려고 해도 안 죽였다 할지라도 죽였어, 사람을. 그리고 나를 쫓아온 사람이 있는 거야. 나를 쫓아온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있는 건 시간이 있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달려가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내가 달리는데, 내가 돌았을 때는 문을 닫히는 거야. 내가 들어오면 슛, 골인, 문 닫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내가 대제사장한테 고백했을 때 문 닫힌 거야. No more. 됐어. 이제는 여기서 끝. 고백했으면 여기서 끝. 천주교에서 그러잖아. 천주교에서 그 사제들한테 가서 고백하는 거 잘못 알아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고백 안 하고 사람한테 고백하고 이래서 좀 문제인데, 목회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다고 하기 좀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도 저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어떻게 이런 양심에서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막 무너지면서 오 마이 갓,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 내가 너한테 다 말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하지 마.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았어요. 난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랑 남한테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입감이 생기니까. 제가 저러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놀라는 일이 있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과거, 현실 들었을 때 제 남편한테도 안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내가 그 말을 내 입으로 밖으로 내놨던 사실이
근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감당 못하고서 또 오히려 저 사람 정지한다면 내가 주님한테 심판받기 때문에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영혼을 내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서 울면서 아이고 저놈 그냥 다리를 부드러지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냥 다리를 뭉개듯이 어떻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게 좀 많아요 요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왜냐면 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영적 목회자가 되건 구역장이 되건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 다 듣게 돼요. 그러나 우린 교회로서 도피성이요 교회로서 피난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었던 간에 내가 근질근질 하더라도 내가 입을 다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의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누설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도피성이 해야 될 일이요 피난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오직 성령의 위로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령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교회 안에 달려 들어온 영혼에게는 성령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 받았을 때 무슨 죄를 지더라도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다 들어와서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안아줍니다. 쌓아줍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돌아오고 교회 붙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제는 성령의 위로함이 있으시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짓게 않게 죄로 하여금 멀게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는 하늘의 것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떡, 하늘에 내려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의 떡, 나는 하늘에서 온 떡. 나한테 들어오면 때를 따라 꼴을 먹으며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무슨 말 듣고 삽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구역 모임 오고 뭐 중에 그나마 믿음인 사람들은 뭐 에브리데이 나와서 기도한다 했지만 그 다음에 깨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이제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무슨 소리 듣습니까? 돈 벌라는 얘기, 뭐 뉴스, 뭐 경제, 뭐 장래에 대한 이야기. 아니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인 거, 다 그런 얘기. 옛날 얘기, 세상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바람 빵빵하게 예배 끝나고 채웠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에 가서 주일내 돌아오게 되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말 듣지, 믿음 없는 말 듣지, 그럼 한 귀로 들어오면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각,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 믿음으로서 그런 것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성령의 위로함과 성령의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난 들으러 달려가야 되겠다. 영원히 결정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에 있는 피난처로 돌아왔을 때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생명을 보장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그런 죄인으로서 돌아갔을 때, 또한 계속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는 게 바로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아. 이거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사랑.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영원한 도피성 가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까지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힘이 빠지니까 성령을 통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달려가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달려 들어오는데, 교회 놀랐는데 하라는 것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거 뭐예요? 쉬는 것도 아니고 평안함이 없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걸 다 맞추느라고 정말 우리 너무 피곤한 생활들을 하세요. 특히 예수보험교회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밤이나 낮에 와서 기도할 때 나는 내 영혼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서 불순종,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피해서 내가 달려 들어와서 주님과 나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달려오되 주의 날이란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중에 잃었던 믿음, 또 영감, 또 충만함을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써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 중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잣나무로 만들라 하셨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밑에서만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밑에서도 땅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 양옆 물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들 때 반드시 역청으로 칠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임시나 영혼의 피난처, 또한 이 모든 영혼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막도록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절대로 세상 문화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방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복음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문화나 트렌드, 컬처, value system, 가치관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냥 들어오면 죽음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나마 세상을 피해서 뛰어온 영혼들이 여기서 독가스를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는 비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숫자가 잘하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로 진리만 전하라. 진리를 고수사수 전수하리라. 진리만 말하고 진리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피난처에 살려고 돌아온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맨하탄 지금 교회라기보다 이제 선교관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대형 교회 분들이 경험상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쓴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빨리 멀티컬처럴 아메리칸들을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가, 부흥할 수 있는가, 이제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장소 찾고 예배하고 이런 걸 읽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냥 덮고 집어넣었어요. 그냥 책장에.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막 모이려면 1시간 이상 예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룰이 1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것까지도 오케이, 참을 수 있어. 둘째, 그 사람들의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모였다. 그럼 젊은이들 뭐 하는 게 뭐냐? 가정, 직장 이런 거. 그럼 그것만 얘기하기. 나이 든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나중에 된 보장, 사회보장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맞기에 프리싱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고 싶은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이 필요해서 창세 전부터 그의 뜻대로, 그의 스케줄대로, 경륜대로 아들을 보내실 걸 준비하셔서, 아들이 죽으시되 희생 제물처럼, 동물처럼, 죄인처럼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 피로 힘얻어 구원받게, 이 불문 같은 우주를 빠져나가서 과연 아버지 집 영원한 도피성에 가도록 준비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진리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사신 것대로 우리랑 목숨 걸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와서 오케이 해서 교회가 잘하기 위해서는, 좀 문화 좀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원하는 걸 줘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 KM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30년 동안 예수복음교회에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정말 이런
파워, 카리스마 있는데 좀 맞게 해줬다면 진짜 대형교회까지 아니겠지만 또 글쎄 1,000명 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 진리만 말하시고 진리만 안 하고 진리가 터전되지 않는 교회라면 당장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EM 볼 때나 맨하탄을 생각할 때 과연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처럼 도피성으로서 세상을 차단하도록, 세상의 무리, 세상의 가치관, 세속된 신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복음주의가 되지 않고 또한 율법주의도 되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되지 않고 오로지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달려가되 힘이 빠지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 그의 위로를 받고 그의 날개 밑에 영원히 살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피곤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 날개 밑처럼 평안 곳이 없으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며 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더라도 교회 이벤트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 와 있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예수복음교회를 지키리라. 나는 예수복음교회를 보호하리라. 예수복음교회 살려고 뛰어온 영혼들 한 영혼을 살리도록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짐해야 되며 또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차라리 내 혀를 깨물지언정 내 형제의 비밀, 내 자매의 과거 누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혀를 깨물더라도 내가 들은 내 형제에 대한 죄의 과거 무덤까지 가게 해주시고 차라리 고립되더라도 차라리 숫자가 잘하지 않는 교회더라도 교회를 진리로 철동같이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예수와 기도합니다. 예수와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하며 지키겠으니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나에게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all. I will be still under your love. 아무리 사랑하는 가정이라도 편한 집이라도 그곳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장 좋은 직장을 나한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거리는 여전히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가정은 나에게 염려를 주고 날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품 안에 달려 들어온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시간, 우리 기도 시간은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손잡고 옆에 보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 형제 주의 품으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의 품 안에 달려가서 주의 이름 안에 주의 교회에서 피안받고 보호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 교회로서는 진리를 고수사수 전수하려는 노력이고 우리의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먼 곳에 우리 목사님 외에 팀들이 가서 섬기며 수고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를 알고 피난처인 예수와 이름으로 와서 예수와 이름을 머리로 둔 교회에 와서 보호받으며 살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속화된 신학에서 끊어져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So